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이 계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전혀 뜻밖에도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환영은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광적인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겪으셨고, 또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하기 일쑤였지, 언제 한번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또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신앙적인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 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표적을 본 자들, 그리고 그 표적을 들은 자들이 이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정적인 열광적인 환영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싸늘해졌고, 오히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더 힘차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무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력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또 육신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그 귀를 칼로 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5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12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합니다. 보통 한 영이 7,000명가량의 로마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영만 해도 숫자적으로 환산하면 82,000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능력이 없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철저히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고 또 그러한 희망을 가졌던 유대인들로서는 그 기대가 빌라도 앞에 선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 그 기대가 이제 예수님께 대한 증오로 바뀌고 예수님께 대한 혐오로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를 또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사 구원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실족하고 실패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결코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뭔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얻는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셨던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모습을 매연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나 또는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아셨기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부여잡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